แย่งสัญญาแม่จงจำสาติพระเยซูไลดอมพระเยซูตัวและแอลูกาบทที่2มารีก็แปลกใจจากแนงจอกทูตสวรรค์นั้นทูตสวรรค์กาเบรียลตัวไลโยเซฟเคยโยเซฟมารีกำลังผูกความจุตี้ก็ปีหมดย้อนตกคลำตัวตังวันเบธเลเฮมกีโรงแรมไลโยเซฟเคยชิมาต่อห้องวางไอ้มีขวาอุซักGod made me, He made everything. God loves me, He can do anything. If I run over here, if I run over there, God is everywhere, and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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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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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 God made me, He made everything. God loves me, He can do anything. If I run over here, if I run over there, God is everywhere, and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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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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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 When I look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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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know He's real. When I look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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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believe what I found. When I look in God's Word and I search for Him, He rewards me, 'cause He loves me, 'cause He loves me, 'cause He loves me.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과 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깊은 바다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구름 주님 꿈을 기뻐해 주님 솜씨 온 세상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싱싱싱 미션 365 우리 태국 뿌라이 부족을 향해서
제2편으로 지난주에 나오셨던 우리 정태현 선교사님, 또 우리 홍선주 사모님 선교사님 다시 한번 모시고 우리 뿌라이 부족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이 미국 남가주 날씨를 잘 견디고 계시는지요? 추워요. 기온차가 심하니까 저희 아내는 오늘 뭐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더워지는 게 자꾸 느껴지기 시작해서 조금 이제 찬바람을 좀 그리워하는 시간이 됐거든요. 네. 예, 에어컨 좀 틀고 이러는데 두 분은 지금 에어컨이 아주 더 춥게 만드는 기후죠. 그렇죠. 지금 예, 일교차가 너무 심합니다. 네. 저희들이 오기 전까지 섭씨 45도까지 올라가는 환경에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네, 45도. 뭐 어느 정도인지 상상은 안 되지만 예, 하여튼 여기 오셔서 또 이 기후 차이도 그렇고 시간 차도 그렇고 이제 사실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분의 그 뿌라이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역들 그걸 한번 좀 저희가 선교사님들한테 듣겠습니다. 자, 뿌라이 부족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요. 뿌라이 부족의 그 일반적인 문화부터 조금 더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의 삶이 뭐 대나무로 집을 짓고 또 음식은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문화, 뭐 예의라든지 또 그 가족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경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떤지 조금 더 지난주에 말씀 못 해주신 부분들을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뿌라이 부족은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산악에 살고 있는 아주 열악한 화전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먹을까 이거를 걱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고 아직도 그런 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어 있는 것은 100%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단 먹고 사는 데 대한 그 문제가 굉장히 큰 이 사람들의 숙제죠. 예를 들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 집에서 일을 안 하면 친엄마가 친아버지가 밥을 안 줍니다. 그러면 밥을 집에서 못 얻어먹고 옆집에 가서 옆집 일 도와주면서 옆집에서 밥을 먹고 그렇게 사는 하여튼 성경적이라고도 말했을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런 것들이 아주 만연하게 이 사람들에겐 당연시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먹는 그 부분들이 좀 모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단백질 섭취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쉽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게 쥐를 잡아먹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쥐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그 사람들은 쥐를 잡아서 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불에다 그슬러 가지고 속에 내장 빼고 이렇게 막 마늘 고추 이런 걸 넣고 막 다져가지고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좋지는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먹는 게 참 귀하다 보니까 바퀴벌레만 빼놓고 살아 움직이는 건 다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이만큼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도 어떤 면에서 좀 많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을 참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사역에 대한 것도 좀 저희들이 좀 많이 좀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네요. 네. 자, 그런데 육적으로는 참 그렇게 어려운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믿는 어떤 종교라고 그럴까요? 네. 그런 영적인 생활은 예수님 모르는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적인 거를 종교관을 보면은 그 정령 숭배자들이죠. 애니미스트들로 어디에나 가도 귀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귀신을 항상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의 어떤 절대권자인 무당의 힘에 의해서 그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이 아프면 그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이 아픈 것도 귀신에 의해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무당을 찾아가면 무당은 그 병세에 따라서 닭을 잡아야 된다, 돼지를 잡아야 된다, 소를 잡아야 된다. 이건 자기들의 그 사람들의 굉장히 큰 재산들인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어떤 주술 행위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무당들 특별히 무당들은 다 남자예요.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술 먹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만 배부르게 해주는 그런 일들
일들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인데 귀신을 무서워하니까 어둠을 무서워하고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의 옛날에는 삼강오륜, 뭐 일반적인 그 예의, 윤리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들도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윤리들, 그런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윤리 같은 거는 어떤가요? 글쎄요, 윤리까지 생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고도화된 사회가 예. 아니군요. 윤리라는 것보다 일단은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철저하게 노동력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일을 못하면 가족이 아니고 남편이 일을 못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일을 하는 게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너무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마음이 메말라서 일단 사랑이 없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입을 벌리면 모든 말이 욕이에요. 저주의 말, 너무 무서운 말들, 부정적인 말 이런 말들이 항상 그 삶을 덮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또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그렇죠. 마음을 네, 잡고 그렇겠죠. 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존중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이름을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남녀노소 아니면 어른들 뭐 이런 거 공경하고 전혀 그런 게 전혀 그런 건 없군요. 없죠. 네. 전혀 없고 이름을 부르고 이제 가족으로 살다가 12살이면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남편이랑 부부로 살다가 남편 일을 안 하거나 뭐 서로 싸우거나 그러면 그냥 가방 하나 메고 밖으로 나가버려요. 나가버리면 그게 이혼입니다. 이혼이면 그 다음에 그 아버지한테서 난 아들도 그 아기들은 그 아들의 아버지를 이름을 그냥 불러요.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모계 사회니까 네. 나는 엄마의 자식이기 때문에 저 아버지는 날 버렸다.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엄마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한 엄마의 배에서 난 그 자녀들은 다 형제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금 살고 있는 엄마랑 살고 있는 아버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결혼을 일찍 하는데 뭐 연애하고 뭐 하고 그런 틈도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어떻게 결혼을 시켜버리는 건가요? 초창기 때 제가 볼 때는 그 연령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여자들이 한 12살 정도 되면 남자들은 뭐 한 25, 6에서 30살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 아저씨들이 조그만 어린애를 이렇게 잘 보고 있다가 얘 클 때만 기다리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크게 돼서 그러면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럼 뭐 금방 또 같이 뭐 동거를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고 그러다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마음 안 맞으면 가방 하나 싸들고 나가고 또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이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원래는 저희가 처음에 부족에 들어가서 이제 하우스 센서스하고 문화에 대해서 물어보고 조사를 할 때 저희 언어 그 조력자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건 아주 옛날에는 그렇게 나이가 된다고 해서 같이 먼저 살지 않았대요. 반드시 그런 약혼의 기간을 거치고 부모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그냥 지금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옛날엔 25, 6살과 12, 13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12, 13이 되면 벌써 자기는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란 감정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냥 같이 살아버리는 거죠. 지금은 그런 문제들이 요즘 신세대에는 조금 연애라는 그런 개념들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네. 남자들과 결혼하는 연령 차이가 조금 이제 옛날처럼 한 10살 뭐 이상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같은 동년배든지 아니면 한두 살 차이 나든지 이런 정도로 네. 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 속에 있는 그 전통적인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문화 혜택, 예를 들면 전기라든지 아니면 전기가 들어와서 TV를 본다든지 외부 문화에 접촉이 된다든지 그런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그 깊은 산에 아직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사실 자동차를 아직 못 본 사람도 아직 있습니다. 네. 나오기를 꺼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믿는 그 귀신에 의하면은 먼 거리를 떠나가면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병원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가요.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아직도 저희들이 라오스 국경 쪽으로 이렇게 그 산속 깊은 데를 들어가다 보면 뿌라이 부족들이 자기들 그 시족 몇몇 가족들이 한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화전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 전기도 없고. 예, 전기도 물론 없을 뿐더러 뭐 교육의 혜택은 아예 받을 수도 없고 자동차를 아직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전기가 들어오고 있죠. 아, 초창기 산속에서 아니, 들어오죠. 지금 저희가 거주하는 데는 들어오지만 이제 네. 라오스 국경 쪽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아예 산속은 없죠. 없죠. 아예 없죠. 아직은. 네. 네. 그러면 인구가 적은데 그 가족 관계 중에 뭐 근친 결혼이라든지 뭐 가족 간의 결혼 이런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 없습니다. 브라이 부족은 저희들이 이제 그 중에 우리 성도들 자녀들 중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이제 신식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도심지에 나와서 어떤 기숙 생활을 하면서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전혀 다른 부족은 남녀 그런 아이들의 문제로 많은 거 선교사님들 어려움을 겪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는 게요. 같은 클랜 같은 시족에서는 결혼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뿌라이 부족이지만 또 다른 마을에 다른 클랜들하고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어떤 그렇군요. 성적인 문제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참 네. 감사하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보면은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 부족인데 이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그 설명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 일반적인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저희가 부족 선교만 훈련을 받고 들어간 부족 선교사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언어를 배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선교회 자체에서 복음을 언어가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섣불리 전했다가 다른 의미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언어 훈련을 계속하고 계속 수집하는 일들을 계속했죠.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저희가 원해서 뭐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옆에 있는 할머니가 아파서 옆집 할머니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정말 죽어가는데 저희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선교사라고 계속 말만 배우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정말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그런 의문을 갖고 계속 언어 훈련을 할 때 저희가 그 복음을 전하게 된 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 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저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신 거죠. 저희가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저희 뿌라이 마을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지진은 뿌라이 태국 쪽이 아니라 라오스 쪽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었어요. 그때 지진이 어느 정도냐면 대나무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잖아요. 자면 그때 더울 때니까 대나무 집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땅이 흔들리면서 그 대나무 집이 너무 흔들려서 밖에서 자던 사람이 대나무 그 집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그리고 밖에 있는 나무들이 넘어지고 바나나 나무 넘어지고 엄청난 지진인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저희가 아들이 하나였는데 저희 방 하나였거든요. 부족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저희가 밤이니까 자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하게 코를 골고 주무세요. 그리고 부족집이 작고 나무니까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저희는 코를 골고 자고 있는데 자다 보니까 지진이네.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깨서 지진이다. 그리고 또 저희는 잤고 좀 있다 보니까 또 다시 흔들리는 거여서 또 지진이네. 그리고 저희가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나왔는데 우리 마을 사람들은 지진이 나니까 막 집에서 떨어지고 나무 넘어지고 모닥불 핀 거 꺼지고 이 전체 마을에 하나님이 그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걸 확 흩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가장 큰 거는 내가 지금 이 집에 있는데 저 산속에서 있는 우리 가족을 만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대요. 네. 그래서 우리 집으로 이제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근데 저희는 코를 골고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부터 사람들이 다 저희 집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하태평으로 천하태평으로 도대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지진의 상황에서.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침에 깨서 문을 딱 열고 나갔더니 세상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저희를 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가 저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기회죠.
진짜 하나님이 엄청났어요. 땅을 흔드시고 네. 그들의 마음을 흔드시고 네. 마음이 그 사이에 열려서 네. 복음을 들을 수 있었군요. 너무 두려워하는 근데 상황에서 사실은 목사님이 그랬죠. 성교의 정책에 의하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네. 혼합주의가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그 의문점을 그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그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연적인 계기가 됐어요. 네.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역들이 시작되셨는데 이제 사역 시작되시는 과정은 좀 생략하고 현재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사역의 내용들을 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뿌라이 부족 교회를 뿌라이 그 교회 개척 그 저희가 사역 만 30주년이 되는 2025년도에 현지인 목회자를 세우고 지금 저희가 번역하고 있는 신약 이제 성경을 완역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봉헌하는 그런 이제 참 계획을 가지고 좀 계속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뿌라이 교회를 100% 이양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양을 하려면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매년 10%씩 경제적인 자립을 해 나간다면 이 교회가 10년 후에는 100%의 경제적인 자립을 하겠다는 가지고 그때가 마침 이제 만 30주년 되는 그런 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계속적으로 뿌라이 교회 이양을 위한 현지인 이양을 위한 그런 이제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목회 사역을 하시고 네네. 네. 예, 그리고 그래요. 또 다른 그 전에 그 말을 가리키는 그런 사역도 리터러시 클래스도 하셨다고 그러셨죠? 뭐 계속 언어를 교회 개발하고. 개척이 가장 큰 거고요. 네. 교회 개척을 할 때 저희가 첫 번째부터 어른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4살에서 12살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걸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원 사역을 먼저 시작해서 저희가 처음에 소명을 받은 것도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었고요. 선교원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그때는 태국글을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이 문맹 퇴치로 태국글을 가르치고 산수를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그 성교원에서 그 아이들의 삶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을 먼저 했고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아이들의 부모도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가 자연스럽게 개척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는 건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그 재정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것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한 게 농경 프로젝트였어요. 네. 먹는 것 자체도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들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그냥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산이 높고 그 깊으니까 그 화전만을 해갖고는 이거는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올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농축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이제 기본적인 것으로 그 농지를 개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 트랙터를 한 대 살 수 있는 그 돈을 빌려왔어요. 빌려와서 트랙터를 사가지고 우리가 이걸 열심히 일해서 이걸 갚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너무 가파른데 빼놓고는 계단식으로 해서 천수답을 만드는 이제 그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좀 한국이나 이런 데서 좀 선호하는 그런 특용 작물들을 그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또 재배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남녀 전도회를 중심으로 경작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으로 이제 교회에서 그것을 이제 수거해 가지고 판매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들 또 이제 신용 협동조합처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헌금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는 뭐 11조 교인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자립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또 사모님이 또 전적으로 개발하시고 하시는 또 빵 사역이 있다고. 빵 사역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요. 빵은 네네. 목사님이 하시고요. 저는 네. 헬퍼요. 그렇어요. 설거지하고 데코레이션하고 이런. 그러면 목사님은 정식으로 베이커리를 배우셨어요? 배운 건 아니고 제가 취미로 그것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네. 또 그렇게 빵을 만들게
줄은 몰랐죠.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는 집사님 한 분이 캐나다에 사셨던 그 제빵의 달인이 한 분이 있으세요. 네.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빵에 대한 걸 좀 가르쳐 주시고 했을 때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좀 빵에 대한 취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빵을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뿌라이 부족 그 남창이라고 하는 그 부족교회 그쪽에 이제 구제를 전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빵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난이라고 하는 행정도시에 우리 그 학생들을 그 기숙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을 위해서 있는 기숙사가 있고 그곳에 교회가 있고요. 그곳에 카페와 이제 베이커리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그곳에서 제빵 훈련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저희가 이제 153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물고기 네. 153마리죠. 네. 1년에 5명씩 훈련을 시켜서 3년 안에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온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빵을 가리켜서 일반적인 그 지역사회의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그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토를 이제 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빵 사역도 하시고 그 베이커리 아니 그 카페도 네. 하시고 그 학교도 기숙사라고 그러셨으면 학생들 기숙사면 네, 우리 학교 뿌라이 사역도 아니 있으시고요. 뭐 학교 사역이라기보다는 이제 뿌라이 부족 아이들을 상급 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산에서 그래서- 내려왔을 예, 산에서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시설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교회도 자연스럽게 네. 되면서 이제 그곳은 뿌라이 부족 아이들이 있지만 태국 사회에 내려와서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태국 말로 태국 대학생들을 또 중점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까운 태국 대학교 부근에다가 이제 그 교회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카페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대학생들이 좀 더 이 교회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를 만들기 위해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카페가 있는 도시 행정도시라고 그러셨죠? 그럼 수도죠. 난도의 수도. 아, 네. 도의 네. 수도인데. 도청 소재지가 있는 그런 네. 네. 그러면 거기에 그 규모는 도시 그래도 좀 도시 규모가 있겠군요. 도시는 어느 정도인가요? 뭐 땅은 뭐 우리나라 경상남북도와 충청남북도를 합친 그런 정도의 규모로 큰 땅인데요. 네, 난이라는 예, 데가. 난이란 데가 근데 산악지대입니다. 산이 많고 아. 저희가 있는 지대는 주로 이제 평지가 있는 데를 이제 도청 소재지를 삼은 것 같아요. 그곳에 전체적인 난도의 인구를 따지면 한 40만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도청 소재지 쪽에 있는 그 유동 인구는 한 8만 정도, 8만에서 네. 10만 정도를 이렇게 사람들 추정하는데 그래서 작은 도시죠. 아주. 그렇군요. 네. 거기는 네가 이제 수도, 물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건요. 있겠고요. 도시죠. 거기는 뭐 다 인터넷도 네. 쓸 수 있고요. 또 네. 차도 네, 다 네, 당연히고. 네. 근데 또 실제 사역지로 산속으로 올라가실 때는 또 많이 올라가신다 그러셨죠. 거기에서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완전 산악길을 이제 사륜구동 포일 드라이브로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아주 네. 그런 데죠. 아, 거기가 이제 주 사역지시라. 저희 사역지가 거기죠. 근데 네. 이제 집이죠. 아, 원래 저희 그렇군요. 집이요. 예. 거기 처음부터 그 산속 네. 마을에 네. 들어가 네. 사셨었군요. 네, 네. 네. 그 난 도청 소재지가 아, 아니고.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것이 생기게 됐고 어,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정말 어떤 선교사님 한 가정이라도 와서 그 사역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게 잘 안 오네요. 그러니까 저희 원래 처음부터- 집은 산속이죠. 아, 네. 산에서 프라이 사역의 부족과. 확장으로 인해서 하산하신 거군요. 그렇죠. 그 아이들이 크니까 네, 그 아이들을 신식 공부를 하기 시켜야 위해서 되니까. 난이라는 도청소재를 보냈는데 거기서 기숙사를 하는데 하는 사역자가 없으니까 지금 내려와서 그 아이들을 돌보고 밥해주고 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아, 그러시군요. 그 참- 목사님 계속 산으로 올라가고 예, 근데 너무 바쁘죠. 일반적으로 요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진짜로 열악한 곳에 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 아직 뭐 많이 계시긴 하지만 또 사실은 또 굉장히 특별한 그 선교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제 하시는 사역들 중에 혹시 인력 동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저희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게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네. 뭐 선교사님 요즘에 뭐 선교사님이라 그러면 꼭 뭐 목회자만이 선교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제일 정말 절실한 분들은 자녀들 다 키워놓으시고 네. 그다음에 좀 이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 마지막 네. 후반기를 하나님께 쓰임 받고
믿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신다 그러면 재정적인 어떤 후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주변의 그런 환경과 또 어린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해주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 가장 필요한 부분은 그 선생님들. 네. 저희가 하는 게 한국어 교실이 있고요. 네. 한국어 교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영어 교실이 있어요. 문화 네. 교실을 통해서 영어를 하는데 저희가 가르쳤었어요. 근데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이 원하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서 여기 미국이니까 미국에 그렇게 영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또 세 번째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태권도나 이렇게 스포츠. 스포츠, 예, 뭐 이런 탁구나 그런 것들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또 좋고요. 네. 또 하나는 농경. 네. 농사를 짓고 저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돼지도 키웠고요. 염소도 키웠고요. 토끼도 키웠고요. 진짜 정말 괴롭습니다. 다 해보셨군요. 그러니까 했지만 어떻게 제대로 할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조금 잘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오시면 그분들이 그 사역을 하면 함께 모여서 엄청난 효과를 이룰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아시지만 이제 저희 지멘 이 선교 쪽에서는 우리가 황금기 선교사 운동을 지금 네, 시작을 네, 하잖아요. 네, 네. 은퇴하신 분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참 그런 분들이 은퇴하시고 네. 전문성이 있으시고 네. 또 자비로 자기 생활비가 가능한 네. 또 사역도 가능한 네. 그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데 다시 제가 정리하면은 학교 선생님들, 네. 한글 교사, 영어 교사, 네. 예, 스포츠 네. 가리킬 수 있는 분, 제빵 제과 제빵 기술. 제과. 제빵제가 네. 베이커리 네, 커피 베이커리. 중요합니다. 커피. 네. 그다음에 농경 프로젝트. 농경 프로젝트. 네. 상당히- 컴퓨터 전문 가들도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또 책을 계속 책을 성경을 만들고 만드니까 네. 책을 만드시고 이런 것 컴퓨터 편집하시고 프로그램 하시고 뭐 네. 예, 분들 그런 부분. 거기에 이번에 이제 우리 가서 시작하시는 방송까지 예. 우리 태국 뿌라이 네. 방송국이 네. 이제 생기잖아요. 네, 이번에 네. 가시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네. 도와주실 분들. 네. 네, 참 그런데 거기에 그 난이라는 도에 도청 소재지 그 도시 이름이 네. 난입니다. 난. 그냥 난이에요. 난이야 난. 아, 난. 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 가시는 분들이 그 도시에 기거를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산 속으로 올라가실 분은 올라가시겠지만. 그럼 이제 네. 사역에 따라 농축산 프로젝트를 하시는 도와주실 분들은 좀 산에서 좀 거주하는 기간이 좀 많으시겠죠. 왔다 아무래도. 갔다 하실 수 네, 있죠? 하실 수 당연히 하실 네, 수 네. 있습니다. 네. 저희도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뭐. 그러면은 거기가 기후라든지 네. 뭐 일반적으로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네. 게 외부에서 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네. 가신 분들이 일단 적응하시기에는 어떤가요? 4월에서 6월 달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4월에서 6월 달은 가장 덥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45도라 그랬잖아요. 네. 섭씨. 네. 뭐 화씨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래서 그 기간만 좀 피하신다 그러면 나머지는 정말 지내시기가 예, 너무 좋은 그래도 날씨입니다. 4에서 5, 6, 3개월 동안이라도 저희 전기가 되면 에어컨 항상 켜고 있어요. 네, 그건 그래도 뭐 있습니다. 네. 주무시거나 이런데 예, 예. 그런 거는 전혀 불편 없는데 이제 네. 밖에 외부 활동을 하시려면 그때는. 많이 덥고 그러나 또 중요한 거는요. 4월, 5월, 6월 달이 열대 과일이 가장 맛있는 게 많이 나오는 네. 때입니다. 저도 그 뭐 태국을 몇 번 가봤지만 기억나는 게 100몇 가지 과일이 예, 있다고. 예. 4월, 네. 6월 달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유명한 과일이 투리안, 두리안. 예, 두리안, 두리안 있고 망고스틴, 뭐 망고 엄청 망고. 싸고 많죠. 너무 너무 많죠. 아, 가시면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천국이겠네요. 천국이시죠. 예, 그 값도 저렴하고. 아유, 뭐 값은 뭐 상상을 초월하실 겁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집에 만약에 난 그 도청수제 간다면 물론 같이 사역을 하시다 보면 그 센터에서 계실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좀 편하게 그 네. 사역하는 거는 사역을 하시지만 개인 생활 하실 때는 집 같은 게 따로 구할 수가 있나요? 아, 저희가 지금 한 분 그 은퇴하신 선생님이 한 분 와서 저희 동역하고 계세요. 한국에서 오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39년 10개월 하시고 어휴, 정식으로 네. 은퇴하시고 그리고 방황하시다가 네. 내가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다가 저희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히 풀로 정말 그냥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역하시는데 연세가 어떻게 돼요? 64세요. 아. 64세인데 딱 보면 한 50세밖에 안 보이시고 네. 엄청 건강하세요. 네. 근데 여자분이세요? 그 여자분인데 혼자 김 선생님인데 계신 분인데, 네.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센터에 사는 것보다 저희는 사실 지금 방도 없고요. 네. 그 하루 따로 지불해서 얻어서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에어컨을 별로 많이 틀지 않으시고 과일 드시고 항상 운동하시고 아이들과 생활하시니까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다고. 네.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셔요. 혹시 가족이 한국에 자녀들이나 벌써 다 컸죠. 아들들 다 크니까. 컸고 네. 이분은 이제 혼자 되셔가지고 혼자 계시니까 그러니까 더, 부담 없이 부담 없이 너무 좋으시죠. 진짜 네. 인생의 황금기를 네, 주님을 네. 위해서 드릴 수 네. 있는. 진짜 멋있게 살고 계세요. 아, 네. 참 또 이분이 귀하네요. 어떤 분이냐면 그 시골에 한국 대구 어디 시골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꿈이 없고 이런 걸 보고 이분이 탁구부를 만드셨대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국 대회 2등까지 올려놓는 그런 아주 아유, 일을 하셨는데 여자분이 여자분인데요. 감독님이셔요. 그래서 네. 우리 너무 쪽에 멋있어요. 오셔가지고 태국의 가장 극빈자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 그래갖고 저희가 그 선생님이 감독이 되어서 탁구부를 지금 신설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탁구 그 사역도 학교 가서 네. 예, 그 사역도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 그러면 뭐 남자애들한테는 태권도라든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런 게 좋겠군요. 네, 네. 야, 그 정말 뭐 우리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시는 그 황금기에 해당되시는 우리 청취자들이 계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한번 좀 태국 이 뿌라이 부족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이 뿌라이 부족에 한번 가셔서 마지막 그 인생의 기간을 황금기로 보내시면 너무 좋겠다. 막 가슴이 네, 설레네요. 좋습니다. 네. 예, 이 일단 틀림없이. 오시면 저희가 그 온갖 종류의 단백질을 다 공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 쥐고기부터. 네, 쥐고기는 말고 온갖 벌레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요리도 여러 개 다양하게 해서 저희가 예. 항상 드릴 수 있으니까 좀 그러면 오세요. 어떤 단백질 벌레가 맛있나요? 거기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대나무 벌레고요. 네. 대나무 벌레가 실제로 태국에 살려면 비싸요, 목사님. 네. 근데 저희 산에는 대나무가 많기 때문에 신선한 대나무 벌레를 계속적으로 공급해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공급이 안 되면 냉동고에 넣었다가 제가 요리를 해드릴 예. 수 있으니까 꼭 오세요. 주여. 아니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진짜 정말 많아요. 귀한 그런 뭐 천연적인 뭐 꿀이라든지 네. 또 저희 있는 데는 또 소나무가 태국에 의외로 소나무가 없는데 거긴 소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가끔가다 저 몰래 저에게 갖다 주는 게 있어요. 송이버섯도 그래서 먹고 귀한 그렇습니다. 송이버섯 네, 자연. 그렇습니다. 네. 자연산. 자, 이 말씀 들으셨으면 예, 우리 뭐 대나무벌레 또 송이버섯 뭐 아주 천연 자원의 단백질과 또 야채가 있다고 지금 그러시는데요. 그것보다도 그 뿌라이 그 어린 영혼들 정말 예수님께 인도하고 또 주님의 제자로 키우는데 굉장히 좋은 사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두 분을 뵈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지만 이렇게 열려 있으시고 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 그 사역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네. 그 난에서 그 도시에서 개인 생활을 하신다. 집을 렌트하실 때 네. 어느 정도 기본으로 요즘 좀 편안한 지금 환경이면은 김 선생님 같은 경우 지금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2층 집이는 설명 근데 잘 김 드립니다. 선생님이 지금 렌트한 집은 저희가 미리 전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렌트를 해놓은 집이고요. 보통은 원룸 정도인데 원룸 정도면 5,000바트 정도. 그럼 한 130불 정도. 네, 그 정도면 한 달 렌트비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하시는 거 보니까 혼자 계시거나 그러니까 많이 안 드시고 주로 과일 많이 드시고 네. 단백질 그런 걸 위해서는 고기 뭐 가끔 먹을 수 있으니까 또 태국 음식이 엄청 맛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서 드셔도 한 달에 한 지금 김 선생님 같은 경우 한 70만 원 70만 원 정도 가지고 생활하신다고 저한테 한 얘기하셨어요. 달에요? 네. 그럼 700, 600불 정도. 네, 한 600불 정도. 근데 그 근데 사람에 따라 다른데 선생님은 보통 지금 연금이 나오시니까 부담이 없으세요. 네, 그래서 그러겠네요. 700불은 70만 원 생활하시고 그리고 또 그 선생님은 저희 뿌라이 부족 아이들이나 난해에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엄청 주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사역들을 계속 하고 계시죠. 네. 행복해 하시고. 저희는 근데 이 황금기 운동의 구조가 네. 소중앙교회 운동하고 같이 가요. 그래서 소형 중형교회들이 같이. 단독으로 선교사를 파송도 할 때 아, 네.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을 네네. 한 교회에서 50불 아니면 100불만 예. 해드리면 4-5 교회가 한 그렇죠. 4-500불 그러면 모아서 그렇죠. 그거는 순수하게 사역비로만 쓰고 네. 본인의 그 생활비 한 600-700불 드신다 그랬으니까 집값까지 네.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의 연금으로 뭐 미국도 다 그 정도 연금은 나오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여기 집 가족들을 방문하시고 한 달 쉬시고 또 다시 들어가시고 왜냐하면 미국의 그 메디칼 메디케어의 그 제도가 약을 줄 때 보통 3개월치를 줘요. 네, 네. 그러니까 와서 건강도 챙기시고 네. 예, 자녀들 뭐 가족들도 보시고 만나고. 또 이제 교회 오셔서 다니시면서 그 사역도 간증하시고 그렇죠. 네, 좋네요. 예, 그리고 단기팀도 오게 하시고 네. 이제 저희는 그 운동을 아. 예, 지금 같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 예, 그래서 네. 한국도 그러신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참 귀한 사역 하시는데 여기도 네. 충분히 되시고요. 네. 뭐 두 분 또 부부가 가셨을 때 네.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시큐리티 네. 그 치안이나 안전은 어떤가요? 그건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 네. 그- 저희 그쵸. 마을은 일단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 저희가 있는 그 산마을이 크리스찬이고요. 지금 난도에 있는 저희 센터도 굉장히 안전하고 문을 열어놔도 사람들이 뭐 들어오거나 이런 게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사역이 워낙 거기서 오래되고 정부가 인정해주고 이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난의 경찰 제일 네. 높은 경찰국장 그 경찰국장 그 선생님이 한라인을 주셔서 네. 저희는 한라인 번호가 있어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그 한라인으로 번호를 전화를 하면 거기서 경찰 정차찬 직통으로 예, 연결이 직종으로 한 5대가 한 경찰이 5분도 안 와요. 돼서 오면. 어유 그러시군요. 그 정말 이건 뭐 죄송할 특별히 그 뿐이죠, 제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하죠. 동남아 다른 인근의 나라들보다는 태국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요. 네. 특별히 네. 그 난이라고 하는 데는 아주 그 좀 태국 내에서도 굉장히 좀 조용한 고도시예요. 그래서 그런 관광지인가요? 관광지라기보다는 어떤 태국 사람들에게는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경주와 같은요. 불교 그렇군요. 관광지. 오래된 절들도 많고 네. 이제 그런 지역이고 마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집 앞 아침마다 일어나서 집 앞을 빗자루로 쓸고 하는 우리나라의 한 6, 70년대 네. 그런 걸 보면 되시. 그래서 그런 치안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게 그렇군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그 일과가 어떻게 뭐 사역 시작은 이제 알아서 거기서 정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네. 사역하시는 시간이나 일과 스케줄은 뭐 몇 시에 사역하시고 몇 시에 들어오셔서 쉬시고 일반적으로는 어떠신가요? 김 선생님의 경우는 선생님은 일단 자유로우신데 네. 일단 저희가 새벽 기도가 있어요. 네. 새벽 기도도 자유롭게 오실 수 있도록 하면 오셔서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보통 자기의 일들 하고 운동하고 준비하고 식사하시고 저희가 보통 9시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일을 하셔서 네. 선생님이 하고 있는 사역 한국어 사역 그다음에 학교 사역 그 시간에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오셔서 일을 하시죠. 그 시간 끝나시면, 외에는 예, 그 네. 시간 외에는 뭐 좀 편하시게. 네, 그럼요. 그렇죠. 우리 또 그럼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드셔요. 계속 그 18시간을 계속 움직이셔야 된다. 군대가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 네,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럼요. 운동도 하시고 네. 자연도 좋고 네, 그럼요. 네. 공기도 네. 맑고 네. 예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중에 또 주위에 아시는 분들 중에 좀 은퇴하시고 그런 분들 65세 그러면은 생일 되면 이제 은퇴를 바로 하시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한 70세까지는 보통 다 정정하시고 네, 네. 건강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시고 뭐 3개월 가시고 한 달 들어오시고 네,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네.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밑에 이 인포메이션을 현지 전화번호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그걸 참고하셔서 네. 예, 두 분들한테 이메일로도 연결하시고 아, 네. 네 그리고 우선은 저희 지맨이 황금교 선교사를 파송을 해드리는 기관이라 기본적인 선교 훈련이나 이런 것도 네. 도와드릴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인터넷으로도 도와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거는 저희 선교회의 황금기 선교사의 운동의 총재 되시는 분이 우리 최찬영 선교사님이시라고 네. 태국에 56년도에 네. 해방 이후 해방 1호 이후고 선교사로 최초의 최초의 한국 선교사님. 선교사 예, 가셨죠. 네. 예, 그 어른께서
황금규 선교사 파송장에 직접 사인을 해주십니다. 예, 지금은 이제 연세가 94이셔요. 네. 아직도 건강하시고 네. 예, 그러셔서 예, 그런 또 좋은 특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해주시고 주위에 좀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어머니 아버님이 건강하시면 여기서 물론 소일하실 일들이 많이 있지만 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람되게 사실 수 있도록 황금기를 보내시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앞으로 우리 또 이제 계속 전개돼야 될 사역들도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 줄 아는데 앞으로 어떤 또 새로운 사역들을 좀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 다음 세대를 그 양육하는 것이 가장 좀 크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요. 그들이 그 사역을 그들을 이제 키워낼 수 있는 사역을 한 어떤 밑그림을 좀 그리면서 그걸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하는 것이 뭐냐면 태국 정부의 그 사설 교육기관 그 허가를 위한 것들을 저희가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거의 지금 한 3년이 걸리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그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황금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어떤 좀 컴파운드 같은 그런 그 규모를 가지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오셔 사설 교육이라는 학교를 네, 세우시는 사설 학교도 정신 세워도 학교를 되고 뭐 준비하고 신학교도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뭐 학원도 여러 하실 학원도 수 할 수 있고 모든 교육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 이제 뭐 황금기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시면 학교에서 뭐 교수 사역을 하셨던 분은 또 그런 거 가리키는 사역도 좀 하실 수가 있고 또 뭐 목회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들은 또 그곳에서 또 그런 그렇죠. 그 신학적인 제자 것들 제자 훈련하실 수 있고 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시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그곳에 건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한국의 아파트 같이 이렇게 좀 소규모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태국 집에서 사시는 것도 편하고 좋지만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좀 불편한 부분들도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저희 이제 가까운데 그 국립병원이 있어서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도 좀 이렇게 바로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좀 준비해서 같이 나아간다면 좀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거의 시간이 돼서 좀 필요한 것만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그 거주할 수 있는 비자가 태국은 좀 어렵다고 들었어요. 1년 정도 있다가 또 나갔다 다시 받던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비자는 어떤가요? 비자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와 같은 그 저희 재단과 그 사역을 같이 이제 하게 되면은 미국 이제 그 짧은 기간에 오시는 분들은 한국 분 같은 경우는 90일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30일 뿐이 그걸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그곳에 좀 1년이든 2년이든 장기적으로 그 사역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를 재단에서 이제 그것을 사역하실 수 있는 비자를 내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건 이제 황금기 선교사님이시니까 55세 이상 되면 은퇴 비자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정부에서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리타이어 비자를 받으면 좀 더 쉬운 부분도 있고. 그럼 거기에 예금을 얼마 정도 해야 되거나 뭐 이런 뭐 조건이 예금을 있겠죠? 그곳에서 해서도 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본국의 어떤 그 재산 이런 그 증명할 수가 있으면 현지에 있는 그 태국 영사관이나 이런 데서 또 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다 지내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이제 그냥 도움을 드릴 수가 클리어하게 있습니다. 네. 은퇴 비자에는 80만 바트, 네. 태국 돈으로 80만 바트, 그게 은행에 잔고가 증명이 되면 되고요. 여기 은행에도요 아니면 태국 은행에? 태국에서 할 경우는 이제 그렇습니다. 태국에서 할 경우는 그렇지만 외국에 있을 경우는 거기에 있는 대사관에 그게 증명만 되면 돼요. 아. 돈이 항상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얼마 정도죠? 그럼- 달러로 하면 80만 바트면 1,400만 뭐 원. 2만 불 정도 된다고 2만 불. 볼까요? 네. 그리고 그게 확인이 되면 되고요. 그게 만약에 없을 경우는 연금이 매달 들어오는 게 300불 이상이라고 300불 이상 제가 뭐 알고 그런 있어요. 게 전혀 문제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그러니까 장기 비자를 네, 그럼 1년 1년 비자를 비자를 받을 수 정식으로 있어요. 받을 1년 수 있고 몇 번이든 외국에 나가도 되고요. 그리고 다시 또 1년 후에 이렇게 1년 후에 또 연장할 수 연장할 수 있고요. 할 수 있고요. 있고. 네, 네. 예, 그러니까 비자가 큰 문제는 안 큰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도 또 그런 문제들이 실제적인 거니까. 예. 네, 또 이 그리고- 하긴 뭐 황금기 선교사님들은 왔다 갔다 하실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큰 문제는. 그런 부분들은 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사역을 쭉 하면서 그쪽에
모든 법이나 이런 것들을 네.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네. 도와드리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 여권은 한국 여권은 이제 90일을 주는데요. 네. 어떻든 그런 장기적인 사역을 한다면 관광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네, 뭐 제일 좋은 거는 연세 드셨으니까 은퇴 비자가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아닌 부분들은 이제 저희에서 이제 발런티어 비자를 이제 네. 해드릴 수가 김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저희 재단 그 발런티어 비자를 받고 계세요. 노동 허가서까지 아예 그렇죠. 받고 노동 그렇게 하고 허가서까지 있습니다. 워크퍼밋까지 예. 가지고 계시죠. 학교에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정법하죠. 미국의 황금기 선교사님들이 되시면 좋은 점은 65세 넘으면 이중 국적이 다시 회복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한국의 여권을 다시 받으실 네. 수 있어요. 네. 그럼 편하죠. 그러면은 예, 한국 여권이 유리할 때는 네. 예, 네, 네. 들어가실 때는 한국 여권으로 가시고 네. 뭐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꼭 예. 비자가 그렇지 않으면 한 90일씩만 왔다 갔다 하셔도 네, 네, 괜찮죠. 네. 그래서 좋은 장점이 네, 있을 그러네요. 거로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음식은 다 건강식이죠. 뭐 야채라든지 아, 음식은 이런 것들이 네. 특별히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향료 이런 거 잘 드시니까 별 네. 크게 문제가 없으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네. 그 샐런치로 태국 음식, 하는 예, 것들이. 슬란처 같은 것 때문에 네. 고생을 하시는 분은 있는데요. 소고기 외에는 네. 모든 것들을 잘 드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네. 이제 야식을 네. 야채식을 좋아하시니까 아마 오시면 놀랄 거예요. 네. 너무 신선한 야채를 네.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다는 데 놀라실 네. 거예요. 아, 저도 가고 싶은데요. 예,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우리 태국 최초의 우리 한인 선교사로 그 전에도 누가 또 영국이나 아니죠 미국이나 다른 분들이 좀 지나간 그 저기가 단기 선교 역사가 성경 아니 그 프라이 부족을 위한 브라이브족으로는 이제 그 저희가 전에 속해 있던 이제 다른 이제 그 도심지에 나와 있는 뿌라이 부족들이 있는 마을에 그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 2가정 정도가 있었던 그런 기록이 있고요. 네. 저희랑 같이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그때는 같은 팀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아, 예, 네. 예.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한 가정이 다른- 있어요. 다른 도시 쪽에 마을에 예. 있는데 네. 그 아들도 같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도 저희들 한국 그 선교 역사에서 볼 때는 한인 선교사님이 최초로 그리고 프라이 부족이라는 정말 미전도정족에 네. 들어가셔서 그 리터레시 클래스 그 문맹 퇴치 교육도 네. 하시고 또 교회 개척하시고 이런 제자 훈련하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역사적인 사실은 중요한 네. 그런 선교 자료거든요. 네. 그래서 두 분 뵈니까 정말 귀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고맙습니다. 보게 됐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정말 두 분을 하나님이 통해서 하셨어요. 프라이 부족이 정말 축복받는 예, 주님을 만나고 네. 축복받는 그 귀한 축복들이 있어지는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또 마지막 인사 한번 오늘은 그냥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정말 선교를 갈까 말까 내가 황금기 선교가 될까 말까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격려의 말씀을 좀 초청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화를 볼 때도 보면 예고편은 엑기스만 담아서 이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끔 하잖아요. 정말 많은 것을 다 알려드리고 싶지만 저희들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황금기에 계신 우리 선교를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와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방문도 네, 괜찮죠. 일단은. 일단 와보시고 예, 네. 한번 또 마음을 결정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결정을 하셔서 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번 좀 와서 보시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께서는 부부가 혹시 같이 오신다면 또 장점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장점은 부부로 어떨까요? 오시면 덜 외롭죠. 덜 외롭고 일단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부부로 오시면 더 사이가 좋아지셔요. 네. 제가 보니까 더 사이가 좋아지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지만 일단 헌신이라는 건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는데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앞뒤 보지 말고 좀 순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저희 사역에도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네. 미국을 오게 하고 이렇게 주맨을 만나서 이런 것들을 방송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저희가 그동안 꿈꿔오고 기도해 왔던 것들을 함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마지막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제 귀한 말씀과 초대의 말씀 감사하고요.
또 이제 현장에 계시면서 이제부터는 우리 태국 뿌라이 부족에 대한 그 방송 네. 예,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올려주시면서 그 현장 사역들을 계속 네. 말씀하시면 우리 황금기 선교사님들이 네. 이제 아마 연결이 되셔서 예, 가시게 될 거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정말 끝으로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예, 우리 인사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죠. 전 세계 각 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건강하시고요. 또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냥 주인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행복한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태국 뿌라이 부족 선교사님이신 정태영 선교사님, 홍성주 선교사님 우리 두 분, 네 분 모셔서 우리 뿌라이 부족 사역, 특별히 황금기 선교사님들의 그 필요성을 또 많이 강조해 주시고 초대를 해 주셨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좀 도전해 보시고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우리가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 태국 뿌라이 부족, 아직도 미전도 종족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온 삶을 들여서 지금 25년째 선교를 하고 계시는 두 분 선교사님, 또 특히 가장 최초로 그 부족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신 분으로 그 일들을 지금 감당하시는데 오늘 들었을 때는 참 행복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오셔서 정말 값진 인생 또 값진 선교의 기간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에는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